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섬김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서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부모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두 사랑은 결국 다른 사랑이라 같은 사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게 되고, 오늘 가족과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가족과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이게 10가지의 계명이 딱딱딱 10가지 순서로 되어 있지만 결코 이제 분리되거나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한 개념 안에서 이제 그 연속성상 안에서 이제 이어진 내용입니다. 자, 500유물부터 보죠. 제 63문인데요. 처음은 쭉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은 뭐죠? 답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리라 이죠. 그 다음 제63은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어떻게 되어 있죠? 답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5계명은 상급자, 하급자 그리고 동급자로서 갖는 지위와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속하는 그 영예를 유지하고 그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요구사항은 뭐예요? 의무 수행이에요. 각자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더 범위를 높이면 상급자, 하급자, 동급자와의 관계 속에서 의무 수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65문 제5계명에서 그러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5계명은 각 사람의 지위와 신분에 속하는 영예와 의무를 무시하거나 역행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구는 금지는. 자, 금지는 뭐냐면은 이제 상대에 대한 영예와 의무를 무시하거나 역행하는 것을 금지한 내용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내용 속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자, 제66문 제5계명의 첨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성경책을 보시면은 제5계명부터 10계명 중에 오직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그리하면이라는 부분이 유일하게 포함된 것이 제5계명이에요. 나머지는 그리하면이 없어요. 오직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리하면이 원래는 6계명, 7계명 뭐 거기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거기는 없어요. 오직 무슨 계명에 안에만 그리하면이 있냐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만 그리하면이 있어요. 자,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뭐냐요? 답을 보죠. 제5계명에 첨부된 이유는 그리하면이 있는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장수와 번영이 약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장수하길 원하거든요. 또 번영하길 원하거든요. 근데 오늘 방법에 보니까 방법은 뭐냐면 부모 공경이라고 나와요. 부모 공경하면 장수하게 되고 부모 공경하면 번영하게 되고 이게 무슨 그런 일이 있나. 번영하려면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고 힘써서 이제 저축하고 그래야 번영이고 또 아침마다 산책하고 뭐 이제 헬스도 다니고 1시간씩 막 운동하고 그래야 이제 장수하지. 그런데 여러분 방법은 틀리죠. 하나님께서 장수와 번영의 방법은 부모 공경이라고 하고 있죠.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1, 2, 3, 4번까지 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제1번은 뭐냐면 제5계명의 기본적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죠. 부모 공경에 대한 기본적 의미는 뭐고 범위는 뭔가. 제가 두 번째로 가면 순종, 괄호 열고 닫고 복종의 이유를 말합니다. 이유. 왜 부모 공경을 하라고 할까요? 세 번째, 제5계명의 실천사항이래요. 제5계명의 실천사항의 괄호 1번은
부모 공경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 부모 공경은 괄호 1번 국가의 세력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국가의 세력들, 지도자들, 뭐 이렇게 인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도 괄호 2번은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 직분자들. 이 내용은 교회 안에 직분자들 간에 서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존경과 또 이제 존경의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위를 더 넓혀서 간다면 이제 국가를 넘어 교회를 넘어 우리 사생활에 들어오면 아랫사람과 윗사람의 관계, 아랫사람과 윗사람에 관한 이 원리와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부모 공경 안에, 이 부모 공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일본으로 가죠. 다시 옮겨서 일본으로 가면 이제 10계명의 제4계명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그걸 끝나고 이제 어떤 계명이 시작되냐면은 이웃과의 관계의 계명이 돼요. 그래서 그 이웃과의 관계 계명 가운데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아니고 무엇이 첫 번째로 나면은 부모 공경이 첫 번째에 나오고 있어요. 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부모 공경하면 살인할 자가 없고,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이 간음할 자가 없고,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이 도둑질할 자가 없고,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이 거짓말할 리가 없고, 부모 공경 잘하는 인격과 그런 성품 가진 사람이 탐심에 빠질 리 없다. 뭐 이렇게 다 연결됐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10계명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계가 되어 있어요. 특별히 뭐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제1계명과 4계명 그리고 6계명과 10계명의 연결점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연결점, 연결고리가 뭐예요? 바로 5계명 부모 공경인 거예요. 부모 공경이 뭐와 앞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이어받아 범위를 넓혀서 그 내용이 이제 6계명부터 부살간도 고탐, 이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욕, 이웃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결고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뭔가 연결할 때 연결고리가 없으면은 이제 난처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조그만 거지만 연결고리가 있으면 전체를 하나로 잘 조화롭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5계명은 그런 계명인 거예요. 자, 이제 보죠. 1번 보죠. 제5계명의 기본적 의미와 범위를 보죠. 자, 기본적 의미는 물론 부모 공경이겠죠. 그러나 부모 공경을 넘어서 나중에 보면 국가 또는 교회 밖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자, 첫 문장입니다. 제5계명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공경은 공손히 섬긴다는 의미의 유대적 표현인데 이보다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이보다는 존경과 순종, 복종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고 원래 공경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라고요. 원래는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하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때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누구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부모도 하나님 이제 섬기듯이 그렇게 존귀의 대상으로 여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너무 존귀하지 않습니까? 또 그만큼 누구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도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은 존경, 순종, 복종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자, 부모를 존경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런 말 하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또 몇 번 했던 표현 같은데 여러분 이제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우는데 뭐는 못한다고요? 반대로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우는데 근데 뭐를 못한다고요? 10자식인 한 부모를 섬기지 못한다. 자식 10 낳았어요. 우리 백날 공사님 7공주가 있고 저는 3공주가 있는데 이제 그렇으면 어때요? 부모는 10자식을 그래서 10자식을 다 감당하는데
뭐냐면 그 10자식을 한 부모로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참 우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도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부모는 10자식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10자식은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는 거죠. 마치 10자식이 한 부모가 10자식을 섬기는 것 같은 정성으로 10자식이 부모를 섬긴다고 생각해 보면 그 부모의 삶이 얼마나 존귀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지겠어요? 얼마나 또 기쁨이 있겠습니까? 자,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과연 우리는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기 뭐 국가적 그 뒤에 보면은 뭐 교회 직분 아랫사람 윗사람 생각하기 전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가정의 달도 돌아오는데 이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아가 이 계명은 그 범위가 부모를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부모는 단순히 육체적 부모에게만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문장 보면은 이제 여러 경우에 친부모가 아닌데도 성경의 아버지로 불렀던 장면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5계명의 계명을 1차적으로는 이제 혈육적인 부모에 대한 공경을 포함하고도 있지만 범위를 높이면 이제 영적인 질서 가운데 부모 못지않은 공경의 대상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주변의 사람들이 많다는 내용이죠. 자, 내용을 볼까요? 어떤 경우들이 있는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된 것이 바로 바로의 아버지가 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23절에 왕과 왕비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비유하죠. 총리, 왕비를.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는 나아만의 종들이 군대 장관의 나아만을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며 열왕기하 2장 22절에서는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과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하여 표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라고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5계명은 뭐예요? 육체적인 부모에게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윗사람에게 적용해야 될 내용이죠. 그러니까 윗사람이 우리가 그런 말을 이제 그렇습니다. 공경. 우리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1차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기력이 쇠하면 자식들은 부모를 이제 무시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무시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 대한 공경의 바른 태도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부모는 어떤 의미에서만으로도 공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나를 태어나게 해준 것만으로도, 나를 태워주게 한 것만으로도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부모는 어떤 대상이 된다고요? 공경의 대상이 된다고요. 우리 부모가 나를 좋은 교육을 시켜줬든 못 시켜줬든, 뒷발을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게 했든 못 했든, 우리 부모가 가정을 평화롭게 인도해서 화평을 했든 아니면 부모가 잘못해서 우리 가정의 화평이 깨졌든 어떤 든지 간에 부모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대상이라고요? 공경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공경의 대상을 하면은 그러면은 100명의 부모 중에 과연 몇 명의 부모만이 자식들로 공경을 받을까? 오직 한 가지, 못 한 가지만으로도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다.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네,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바로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렇다면은 왜 공경하라고 했느냐? 순종, 복종하라고 하였느냐? 그 이유는 뭐죠? 자, 로마서 13장 1절은 각 사람은 어디에 있는 권세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하고 있죠. 그죠? 부모의 권위도 누구에게서 나온 거죠?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1차나의 부모라면 2차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누굽니까? 네, 부모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면 얼마나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이제 양육하고 교훈을 하고 나를 이제 이 땅에서 자라가도록 바로 인도해 주는 분들이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제5계명을 지켜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봅니다. 그것은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를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누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권세가 재산이 많은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권세가 좋은 대학을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우리 부모님은 시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유명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 다음에 권위를 갖는 것은, 부모님이 가진 권위는 재물, 명예, 세상 것들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여러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는 또 누가 허락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직장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났나? 어떻게 하다가 이 학교에서 저런 스승을 만났나? 어떻게 하다가 이 집에 태어나서 내가 저런 부모님을 만났나? 그럴 수 있지만 다 누가 허락해서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회사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말단 직원에서 과장님 되고 부장님 되고 이사가 되고 총무가 되고 그럴 수 있어요. 혹시 백명 집사님 직장에서 이사님이신가요? 아니신가요? 혹시 김세영 집사님이 아마 예? 김세영 집사님은 이사신데요. 아이고. 예? 박수 쳐야 돼요? 그래. 박수 쳐도 돼요. 이사하고. 늘 주부로 보지만 우리 박진희 집사님 누군지 아세요? 회장님 부인이세요. 잘 모르셨죠? 제가 함부로, 예? 감사해요. 감사도 대단한 의지에 있어요. 그냥 젊을 때, 처녀 때,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청년부 때 결혼해가지고 지금 쭉 하다 보니까 저는 늘 그런 모습으로, 늘 청년 때 그런 모습으로 이제 늘 바라보는데, 제가 어느 순간, 회장님 부인이시지. 내가 속으로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백명 집사님도 상당한 지위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마. 회사에서. 교회 오면 그냥 집사님이지만 직장 가면은, 받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 맞아요. 자, 지금 딴 얘기 한 것 같은데, 딴 얘기 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권위, 어떻게 하다가 저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저런가 봐. 어떻게 운이 좋아서 저 자리까지 갔나? 이렇게 아니라고요. 이제 감사가 되고, 이제 총무가 되고, 이사가 된 거 다 내 노력도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 안에서 주신 자리요, 권위예요.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죠. 자,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부모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경험하는 여러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는 누가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부모와의 자녀 관계도 누가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어떤 때는 그러세요. 어떻게 하다가 예지가 나 같은 아빠를 만났지? 어떻게 하다가 민지가 나 같은 아빠를 만났지? 어떻게 하다가 우리 윤지가 나 같은 사람을 아빠로 만났지? 더 좋은 아빠가 많을 텐데. 아이고, 늘 마음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이제 늘 이제 부족한 이제 아버지인 것 같은데, 더 좋은 아빠가 많았을 텐데. 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목사님보다 더 좋은 아빠 없답니다. 할렐루야. 이제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전에 치유 설교를 했는데, 권사님 말씀 때문에 치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당당해도 되겠네요. 예,
이제 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대해야 되겠습니다. 자, 했던 그 관계가 귀한 것은 누가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것이, 부모와 관계도 하나님께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교를 비롯하여 이 세상에 가르치는 부모 긍정과 제5계명에 가르치는 다른 부분이죠. 이 세상에서 부모 존경을 많이 말하지만, 유교도 말하지만 그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유교나 세상 교회에서는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권위를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니, 다른 유교나 저 세상 다른 어떤 이제 그 부모 공경의 원리보다 아주 더 깊은 부모 공경의 원리가 우리 신앙에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부모를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제 세우셨다고 가르칩니다. 이제 대리자죠. 부모는 자녀를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를 대항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제5계명의 출발점이에요. 10계명 전체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이 5계명을 가르치지 않고 그것만 따로 떼어서 가르치게 되면은 유대효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이 효는 하나님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효는 얼마든지 하나님 떼어놓고서 인간적인 질서 권위에서 설명하는데, 어떤 정의가, 어떤 개념이 더 넓고 큰 부모 공경의 원리가 있죠? 세상, 유교가 아니라 우리 신앙, 성경의 원리가 더 깊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실천을 보면, 자, 이것과 관련해서 넘기시면은 이 부모 공경뿐만 아니라 이 관계는 괄호 1번 국가의 권세들, 괄호 2번 교회의 직분자들, 괄호 3번 아랫사람과 윗사람에게도 적용이 된다,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이 세상 곳곳에 가는 세상에 있는 그 권위들에게도 이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잘 관계를 맺겠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일반적인 여러 종류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앞사람,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자, 국가의 권세들 볼까요? 국가의 권세자와 관련해서는 로마서 3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 사람은 우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무엇을?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세상에 나가면은 많죠. 회사에서, 동네에서도 뭐 이장님이 있을 수도 있고, 회사 가면 사장님일 수도 있고,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도 있고, 뭐 많잖아요. 또 나라를 보면은 각 지도자들도 있고, 시장도 있고, 뭐 도지사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직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세다라는 거죠. 늘 그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내가 지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기본적인 자세는 뭐예요? 내가 지지 않았어도 대통령이 됐다면 그 대통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서 세워진 자라.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고, 또 내가 지지한 사람도 그럴 수 있고요. 그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전제가 되지만 주의할 것은 뭐예요? 그 뒷부분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서 비슷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요. 나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뭡니까? 너희는 자유하였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했어요. 자, 윗사람의 권인세들에게 이제 존경과 이제 그런 명예를 늘 갖고 대하되, 근데 뭐가 전제가 되죠? 그 권세자들이 뭐가 전제가 됩니까?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으로 쓰지 않은 권세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유를 줬는데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악을 쓰는데 세우는 권세들이라면은 이제 합당한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죠. 그죠? 그런 것이 전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그러나 이것이 무조건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윗사람의 명령이나 가르침이 성경의 말씀과 배치되거나 위반하게 되면 오히려 순종하지 말아야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갑자기 제가 요즘 넷플릭스 뭐 이런 거 영화 보면서도 뭐 스쳐가는 장면이 있는데, 조폭세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조폭세계를 보면은 그 조폭의 두목들, 상관들에게는 그냥 이제 깍두기 뭐라 그러죠? 그거를 절대 막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 조폭 세계에서 상하관계를 보면은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제 명확한지 모릅니다. 이제 조폭 그 세계를 본받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일명 그 부분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는다면은 우리가 어떤 조직에 있든지 간에 어떤 이제 기관에 가 있든 간에 윗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이런 태도가 필요하죠. 이제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감사님인 줄 모르고 찬양 팀장님만을 알고 늘 이제 우리 박준일 집사님 제가 막 무시한다. 뭐 교회에서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김재중 집사님이 총무라고요? 그 김재중 집사님 뭐라고요? 이사? 아, 이사. 김재중 집사님이 이사신데. 예? 아, 그래요. 집사님에게는 똑같은 사람이겠지만은, 똑같은 사람이겠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교회에 오시면 성도이기 전에 또 세상에서는 그런 지위도 있고, 물론 교회 안에서 그 세상 지위를 가지고 이제 뭐 명예를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전제가 뭡니까?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이제 서로에 대한 공경의 자세, 이런 것들을 제 직급이 낮다고, 뭐, 지금 안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낮다고 무시하거나, 또 높다고 너무 막 이렇게 잘못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죠. 합당한 권위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서로 존중해주고, 대우해주고, 이제 이런 자세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서 나오는 부모 공경의 자세. 부모 공경이 되면 어딜 가나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겠죠. 자,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교회 권세자들과는 여러모로 다른 의미를 하지만 순종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교회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쓴 내용 중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 직분자란 나이와 상관없이 성도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성도가 목사나 교육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없어집니다. 인생으로서의 목사나 교육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가 하는 설교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교회 직분자들과 관련해서 이제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든 나이가 어린 장로님이든 20대의 장로님이 됐든 30대의 장로님이 됐든 나이가 60대인 집사님이 장로님이 된 30대 장로님에게 나이를 가지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나이는 나보다 높은 60대 집사일지라도 앞에 있는 직분자로 세우신 분은 30대일지라도 장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60대 집사님이 30대 장로님을 깍듯이 잘 모시고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이번 주에 지차례에서 타고 가는데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옆에 있고 앞에 부목사님이 운전하고 가는데 장로님이 말씀을 놓으시더라고요. 그래 깜짝 속으로 이건 아닌데 막 운전하시는 부목사님에게 아니야 거기 멈춰 그렇게 가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앉으면서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면서 그 말 속에 저 장로에게는 젊은 부목사님일지라도 거기에 대한 권위인식이 좀 부족하시구나 뭐 그런 인식이 잠깐 스치면서 속으로만 생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했던지 간에 이런
나이가 적든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벗어나서 하나이신 권위라면은 늘 그 권위 앞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내가 높고 나이가 많을지라도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부모 공경에도 이런 마음으로 또 부모님이 나보다 못날 수도 있거든요. 나보다 못 배운 거일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랬어요. 저는 막 가르쳐 주셔가지고 학교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소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시는 부모님. 제가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을 제가 막 무시하고 그런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인간성이 안 된 거죠. 저는 그래도 제가 어느 순간 어딜 가나 가장 자랑스러운 분으로 내세웠던 분이 뭐냐면 최정모 아버지, 김풍환 어머니였어요. 고등학교 면접 보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학생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한 사람을 대보세요. 그러길래 저는 주저없이 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아니고 제 아버지입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공경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가지고 어딜 가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딜 가나 어느 동네를 가나 그런 자세를 가면은 오히려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 그 부모가 나보다 이제 더 못 배울 수도 있고 더 못 가질 수도 있고 더 연약할 수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부모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주신 그 권위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존경히 여기며 또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 공경을 넘어서 오늘 그 범위를 높여서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의 이제 연장자들에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런 공경의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존귀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어떤 범죄학자가 구석진 골목에 2대의 차량 모두 보닛을 열어둔 채 주차해놓고 차 한 대에만 앞 유리창을 깨트려 두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관찰한 결과 본인만 열어둔 차량은 전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앞 유리창이 깨져 있던 차량은 폐차 직전으로 심하게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사소한 무질서, 작은 상처를 가만히 두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틈으로 불안과 염려, 반목, 문제들이 들어옵니다. 무디 목사님은 저는 깨어져 늘 새고 있는 그릇이라서 흐르는 물 밑에 거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깨진 영혼과 마음을 세상에 두면 불안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내 모습 이대로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행복모임 7주차입니다. 이번 주 행복모임 실행지침을 알아볼까요? 7주차 실행지침. 첫째, B타입 베스트 필요 채우기. 둘째, 베스트 주일 예배로 인도. 셋째, 지역 전도하기. 다시 한번 볼까요? B타입 베스트와 만나 베스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베스트의 마음이 많이 열렸다고 확신되면 바로 주일 예배로 인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7주차부터는 행복모임 장소 주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10명 이상 지역 전도를 실행합니다.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즐거운 행복모임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향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영과 삶이 묶인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직분이 바로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믿는 자는 자기 아픔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의 마음속 상처까지 위로해 줍니다. 더불어 말과 행동 하나도 상처 주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입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 처한 이들은 진심이 담긴 위로를 갈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기 몫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명자입니다.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행동으로 실천하는 성도가 됩시다.